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결국 그 사랑의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연예인이 되었던 영화 배우가 되었던 유명한 어떤 사람이 되었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면요 기쁘고 반갑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대화를 해도 좋고 어딜 같이 가도 좋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도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특히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정말 친하게 반갑게 인사를 할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함께 예배드림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영적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하는 타이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내가 운전을 했을까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요 어딜 가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을 찾고 헤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기 전에 먼저 내비게이션으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쳐놓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그 가는 그 즉시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길로 또 인도를 해줘서 정말 이 내비게이션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큰 일을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하는 큰 일이 뭘까요? 목적지까지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전에 있어서만큼은 내비게이션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비게이션이 큰 일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니까요.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도가 복받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운전에 있어서 정답은 내비게이션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내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정답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만 하나님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에도 정답은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우리의 학업 위에도 정답은 하나님이시고요. 직장생활에도 정답은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정답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코로나 때는 다른 게 정답이고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내 삶을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일컬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요즘 살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뉴스를 틀어도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코로나면 코로나,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도 없고요 쉬운 게 없습니다. 정말로 살기 힘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영적 기념비를 세우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영적 기념비를 세우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아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과 4절, 우리 3절 4절 말씀을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도하심 가운데 기념비를,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제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차는요, 선로 위에 있을 때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기차는요, 아무리 좋은 기차라 할지라도 선로를 탈선을 하면, 벗어나면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기차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선로 위에 있을 때야 비로소 달릴 수 있고 또 멈출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성도는요, 성도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맡은 역할이 있고 내가 맡은 자리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요, 내 자리가 있습니다. 뭐 직장 내에서 뭐 위아래 상하 관계 속에서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자리가 직장 내에서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있고요, 더 나아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 자리가, 성도로서의 자리가, 역할이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우리는요, 성도로서의 삶을,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쭉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을 놓고 쭉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그 악이, 그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그 시대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 앞으로 보냈잖아요.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와서 죽게 생겨서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닐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아합 왕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마치 모세를 들어서 바로 왕 앞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모세가 왜 그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까?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을 쳤잖아요. 근데 다시금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영광의 대탈출을 하게 하신 것처럼, 다시금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왕 아합 왕 앞으로 가게 해서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서 도망다니던 그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450대 1, 전체적으로 말하면 850대 1로 싸우는데, 갈멜산에서는 바알 신의 제사장인 제사장 450명과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그 제단에 불로 임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영적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쭉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해야지만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열린 문을 통해서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 하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언제까지 엉뚱한 곳에 있으려고 하냐는 거죠. 이제라도 있어야 될 자리, 기차가 선로 위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의 자리,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고 하십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택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라도 내 자리를 제대로 찾아서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요, 선로를 탈선을 합니다. 그 선로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눈으로 따라서 보세요. 3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을 쳤을까요? 3절을 계속해서 보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왔냐? 브엘세바, 즉 남유다 땅까지 와서 거기에 사환, 자기의 종은 거기 있게 하고, 또 4절 말씀 보니까 본인은 어디까지 갈까요?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저 광야 시나이 반도 저 맨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둘로 나눠졌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유다로 도망치고 거기다 사환은 두고 자기는 광야로 더 밑에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멀리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성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엘리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엘리야가 그렇게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아하방을 찾아가고 850대 1로 싸우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뭡니까?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형편을 보고 도망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요, 한순간 이 형편을 바라보면,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 누구든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 살려고, 먹고 살려고 그랬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 앞에서 그 형편을 보고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정답이라면, 정답인 인생을 살려면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막 비바람이 불 때 포도송이가 어떻게 하면 그 비바람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고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태풍이 오고 막 비바람이 불 때 그 포도송이가 잠깐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가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속에 숨는다거나 바위 틈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당장에 그 비바람은 막을 수 있겠죠. 그렇죠? 떨어져 가지고 땅속 어딘가에 들어가거나 바위 틈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면요, 당장의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서 붙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떨어진 포도 열매는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마르고 죽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그 포도송이가 살 수 있는 거는요, 비바람이 불어도 나무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나무가지에 붙어 있을 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비바람이 온다고 떨어져서 그래서 그 삶을 잠깐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무너진 상태로 제단이 그대로 방치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느 한 물고기 한 마리가 바닷가에서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이 모래 사장, 백사장을 쭉 봤더니요, 은빛 찬란한 백사장, 햇볕에 그냥 백사장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니까 물고기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자 이제 이 물고기가 소원을 이제 품게 된 거죠. 야, 나도 저 은빛 찬란한 백사장에 한번 누워봤으면 참 소원이 없겠다. 하루는 조금 높은 파도가 칠 때 이 물고기가 야, 이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파도와 함께 슬라이딩을 하면서 은빛 찬란한 백사장 위로 딱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제 이 물고기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1번 일광욕을 즐겼다. 2번 뭐 선탠이 잘 됐다. 뭐 3번 도마 위의 생선처럼 그렇게 파닥거렸을 거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보기에는요, 은빛 찬란한 백사장에 올라가면 뭔가 나을 것 같았었는데 막상 가고 보니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물고기를 해변을 거닐다가 그 물고기를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이 질문했더니요, 칼을 들고 가겠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물고기 한 마리가 백사장으로 올라와가지고 막 파닥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물고기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닷물을 한 컵 떠다가 고기한테 부어주면 될까요? 아니면 옆에서 물고기야 힘내라, 너도 할 수 있어, 힘내, 응원을 해주면 될까요? 아니면 그 물고기를 물속으로 넣어주면 될까요? 그러죠. 물고기를 물속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참 쉽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백사장이 아름답고 산꼭대기가 멋있어도요,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요, 세상에 있으면 안 되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 물고기라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정말 멋져 보이고 유혹과 미혹이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성도는요, 세상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 이제 암송할 외울 말씀이기도 한데요, 주보에 있는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시금 회개함으로 그때로 돌아가는,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이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다시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무너졌던 제단을 먼저 수축하는 삶을 통해서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8절 말씀 볼게요. 8절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자, 두 번째로는요,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는 형편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우리가 형편 바라보면요, 여러분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바라보세요. 여러분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받은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 때도 있어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그런데요, 우린 받은 은혜가 있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셨잖아요. 우린 받은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떠한 이익이나 내 소유가 없더라도 이미 벌써 우리는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할지라도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막 행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기도함으로 다시금 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불이 임하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 엘리야를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 이걸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때 뭐라 그랬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휴먼 비잉이라고 하는
엘리야나 우리나 엘리야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린 늘 선줄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선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의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불도 임하고 비도 내리고 얼마나 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랬던 이 엘리야조차도 이 형편을 바라보자, 이세벨을 바라보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형편을 바라보고 엘리야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힘으로 그래도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안에서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요, 죽으면 끝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은요, 우리 가운데 해를 끼쳐봤자 우리 육신이 죽는 것만큼 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이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마음, 즉 이 형편을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낙심하기 때문이거든요. 좌절을 느끼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넘지 못할 어떠한 문제나 상황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음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엘리야가 이 형편을 바라보자 결국은 낙심을 하고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을 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뭐고 교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똑같은 것 같지만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해왔고 앞으로도 나는 할 수 있어. 지금 이거는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힘의 원천 근원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방면에선 그래도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 이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 엘리야가 지금 두려움을 느낀 건 뭐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영적 전쟁에서 850대 1로 싸운 것도 내가 한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내가 넘기 힘든 또 하나의 벽을 만난 거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힘든 과정을 쭉 겪었어요. 뭐 몸이 아파서 건강 때문에 고생을 했거나,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나. 근데 결국은 그래도 다 건강도 회복하고 사업도 잘 됐어요. 그런데 그거와 비슷한 또 다른 뭐 병이 되었던, 사업에 문제가 되었던 또 다른 벽이 딱 내 앞에 놓여졌을 때, 야,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해왔는데, 야, 이제 또 이걸 넘으려고 하니까, 아, 이거 나 못하겠는데 하면서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엘리야가 딱 그런 거라니까요.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니 또 태산 같은 이세벨을 또 넘으려고 하니까, 야, 이제 못하겠는데 낙심이 되자, 그러자 이세벨이 두렵게 느껴지고, 그러자 도망을 치게 된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또 다른 태산 앞에서 낙심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러지 않는 게 아니고요. 또 엘리야라고 해서 그러지 않는 게 아니고요. 또 목사라고 해서 그러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젊어서 뭐 아프리카도 다녀오고 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또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또 교수로서 또 가르칠 수도 있었고 또 건강한 교회 와서 또 담임 목사도 하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야, 지금껏 내가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잘했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인간적인 어떠한 벽 앞에 섰을 때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렵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두려웠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 성도들이요 두려운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요 이 정장 양복이 두껍잖아요, 그렇죠? 정장이 양복이요 우악이라든지 바지라든지 땀으로 흠뻑 적셔질 정도로 긴장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넘기 힘든 벽 앞에 딱 섰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자 그때부터 스스로 낙심이 되고 그러자 내가 품어야 될 사랑해야 될 성도들이요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증거할 때 겉으로는 표가 안 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배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집에 사택으로 돌아가면요 정장이 젖을 정도로 긴장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시즌이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형편을 바라보면 이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을 하게 되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그 받은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는 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약간 우리가 그 찬양도 그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 힘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상식이 풍부해서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탈선을 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할 수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뭐 육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 시편 121편이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가 제일 두렵고 떨려요. 같이 불러주든가 아니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든가 뭐 박수를 치든가 해야 되는데 다들 이걸 끝까지 불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여러분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우리 결혼을 해서 아프리카로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정말 시골로 갔어요. 오지로 갔어요. 뭐 거기는 뭐 이렇게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혼생활을 곤로에다가 밥해 먹고 살았거든요. 그 2000년도 그 시대에 어디 가서 곤로에다가 밥을 해서 먹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곤로를 제가 사용할 때 체험했던 게 뭐냐면 기름이 많을 때는요 화력도 좋고 뭐 그렇게 막 끓음도 안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쓰다가 익고 기름을 채우지 않으니까요 심지가 타는 거죠.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가 타면서 막 검은 끓음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기름이 많으면요 심지가 안 타더라고요. 기름만 타지 심지가 안 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요 심지가 타는 거예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포기하고도 싶고 하고도 싶지 않고. 왜요? 내 힘으로 하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고 지금은 주방 봉사를 안 하지만 주방 봉사가 되었던 청소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안내가 되었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요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뭐 몸도 막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의 은혜의 힘으로 하면요 성령의 힘으로 하면요 오히려 막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 기름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이 형편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게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광고라고 하는 게 그런 원리잖아요.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광고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광고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거 안 바르면 네 얼굴만 이상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거 안 먹으면 네 건강만 이상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 옷 안 사 입으면 너만 왕따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 두려움으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게 바로 광고라니까요. 여러분, 옷장문을 열어보세요. 옷이 있어요, 없어요? 옷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요,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삽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옷장 속에 있는 옷 다 입을만 합니다. 그런데 광고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유행을 보니까요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충만하면요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서 나 살고자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의 힘으로 그래도 나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내가 했는데 이게 또 내가 어떻게 하나 낙심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은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있어야 될 자리,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 있어야 되고, 성도는요 이 형편을 보고 나 살고자 도망치지 마시고 받은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지 심지가 않다고 계속해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19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 말씀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어떤 난리가 나도요 바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실 거예요. 여기서도 안 드세요, 여러분? 여기서 막 드시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정말 내가 포도로서 나무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물고기로서 물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요 1시간도 안 돼서 다음에 하지 아니면 그게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은요 듣자마자 순종할 때 능력이 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듣자마자 순종할 때. 자, 엘리야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결국 코스를 이탈해서 도망을 쳤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삶이 됐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잖아요 했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찾아와서 아까 8절 우리 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힘을 얻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힘의 원천은요, 내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그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은혜의 힘으로 나가는 것처럼, 자, 다시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셔서 그를 있어야 될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셨는가? 성경을 보면 결국 우리가 오늘 이후의 말씀,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다시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각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이제 엘리야 다음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통을 전달을 하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엘리야는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면 뭔가 엄청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능력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거를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막 이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데 세 가지가 이야기되면, 강한 바람이 막 불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했더니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또 지진이 일어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했더니 지진에도 없었어요. 엘리야의 삶을 보면 850대 1로 싸울 때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이 임했잖아요.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기적과 함께 임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은요, 강한 바람 가운데도 없으셨고요, 지진 가운데도 없으셨고요, 불 가운데도 없으셨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찾아오셨냐고요? 12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막 누가 죽었다 살아나고 만증뱅이가 막 일어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영적 기념비를 세우려면요, 내가 구별되고 또 뭔가 다른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해놓고 여기 나 길 알아 하고 내비게이션 말 안 들으면요, 결국은 헤매다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해왔는데 지금까지 잘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포도송이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비바람 분다고 떨어져서 어디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백사장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요, 물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라도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돌아보고요,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형편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조차도요, 낙심하고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받은 은혜의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지쳐요. 내가 노래 잘하니까 나는 찬양단 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칩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자기 힘으로 부르려고 하면요, 지칩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사람이 되었던 은혜로 나아가면요, 여러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선교단들은 그럴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성령의 기름으로 내가 쓰임 받을 때 여러분, 나는 타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엄청난 그런 기적 같은 것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는 말씀, 내가 눈으로 읽고 있는 말씀, 내가 소리내어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목적지도 가고 기념비도 세우고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